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이 여호와의 왕이고 또 그와 말과 관관 장가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들어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였거늘 우리가 어찌 당하려고 하고 그 왕국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나 한지라. 여호와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지니었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에 들어오려고 그들을 멸하는 자들과 함께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느니라. 이르되 그 무리로서 내일 아침까지 눈을 어디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렵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온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모임에 나갔었습니다. 그 모임은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의 모임은 아니고요. 그 모임에 갔었는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는 분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 참 이해가 잘 되고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길고 지루하고 또 어떻게 말씀이 참 엄청난 그 죽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도저히 은혜가 안 됩니다. 제가 꼭 이 신약 성경만 읽고 구약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어떻게 이 사랑의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지 그것도 어린 아이가까지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남김없이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가끔씩 저도 좀 마음이 분주하고 어지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성공의 감독이며 성경학자인 스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과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성경의 하나님은, 특히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왕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아각이 갖고 있던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보고 양이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울에게 진노를 내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하셨던 기억을 합니다. 또 시편에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와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37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 정말 참 어린아이를 바위에 메어 치는까지 하시는 하나님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몸을 차게 그 사람들을 성전을 해파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지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강력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하나님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보복하고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성경 말씀에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성경 말씀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 읽을 때 그냥 유대 사람들이 읽는 성경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이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3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은 모세가 수건을 덮은 것 같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으로 성령이 나에게 임했었을 때는 그 구약이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로마서 10장 4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에 마침이 되셨다고 하셨습니까? 10장 4절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진멸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 구약의 이 진멸한 이 잔인한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입고
이미 의인이라고称함을 받고 있지만은 오늘도 나는 돌아서면은 죄를 질 수 있는 죄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도박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도박을 했던지 집에 있는 가산을 모조리 다 탕진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그 잣도로 손을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잣도로 손을 잡고 이제 뭉뚱한 손으로 남아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어느새 그 주머니를 보니까 이 뭉뚱한 손이 남의 포개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존경하는 그 유명한 목회자, 목사님이 어느 날 돌아보면은 그분이 성추문에 아니면은 이 돈에 관련된 아주 추악한 스캔들에 걸려서 어느 날 갑자기 호라침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죄의 뿌리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그런 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합 가문이 완전히 멸절되는 얘기입니다. 아합 가문이 완전히 멸절되는데 어느 정도 멸절되느냐 하면은 아합이 죽고 아합의 부인이 죽고 아합의 아들도 죽고 아합의 손자들까지 몽땅 다 죽이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아합이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렀으면 열왕기하 1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열왕기 상 16장부터 오늘 열왕기 하 10장까지 아합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저 16장에 가까울 정도로 아합의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지자의 그 기적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엘리사, 엘리야를 왜 보냈느냐? 아합의 이 죄가 많은 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보냈습니다만은 엘리야, 엘리사도 기적을 이뤘지만은 아합의 가문을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이 39명이 있었습니다. 이 39명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이 누구 있겠습니까? 아합입니다. 네. 왜 아합이 나쁘다고 성경에서 칭하고 있습니까? 왜 아합을 나쁘다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숭배가 네, 우상숭배. 그렇죠. 대답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상숭배를 보통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시돈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와가지고 부부가 세트로 이 죄악을 저질렀는데 혼자 저지르는 것도 못해가지고 부부가 합사해서 이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여기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밖에 또 있습니다. 그 선량한 사람 나봇을 붙잡아서 그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아합은 마음이 약해서 뺏지를 못하지만 그 부인이 독해가지고 내가 뺏어주겠다고 그 나봇을 그냥 모함을 시켜서 죽이고 그냥 포도원을 다 뺏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후에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가문을 완전히 진멸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죄가 큰지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은 개들의 먹이가 되겠다고 선포를 하고 또 그의 아합의 그 남은 남자들은 공중에 새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이 선포를 듣고 잠시 좀 회개를 합니다.
완전히 회개를 하는 거 아니고 잠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합의 회개를 보고 바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 진멸하는 선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식 때까지 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회개만 하면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는구나. 또 하나 의문은 왜 자식 때까지 회개를 해주시나? 차라리 완전히 없애주지 않습니다. 왜 자식 때까지만 했을까? 그 자식도 아합처럼 회개를 하면 아마 그 죄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식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그 선지자 미가야가 전쟁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무시하고 아람의 전쟁에 갔다가 그것도 복장을 변장해가지고 병사의 복장을 하고 갔는데도 저쪽 아람의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갑옷의 그 솔기, 이 갑옷을 뚫고 가는 화살에 무심코 맞은 화살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고 죽는 것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들어줘? 하나님 없는 거야. 왜 저렇게 저 원수 같은 저 친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의로운 나는 늘 고난을 받는 거냐 하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엘리야에게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예후라는 사람을 놀랍지 않습니까? 예후를 왜 세우느냐 하면은 왕가를 진멸하는 몽둥이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후가 세우고 난 후에 예후가 엘리사가 보낸 그 종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예후가 그때 이제는 막 그냥 그 아합의 가문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참 그 아합의 아들 요람도 예후의 한해 맞아 죽고요. 심지어 아합의 사위가 유다의 왕인데 유다의 왕도 죽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유다의 왕이 아합 때문에 죽습니까? 그것은 아합의 딸이 그 가문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결혼이 참 중요하구나. 아무런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김민수 청년 앞으로 꼭 믿음의 가문에 그 여자를 만나기 바랍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라는 왕도 그 그냥 가문을 그쪽에 아합 집안에 하는 바람에 그 가문도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죽고요. 또 바로 전장인 10장을 보면은 9장을 보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진짜 성경한 예언대로 창문에서 자기의 그 몸종인 내시가 던져져 가지고 떨어졌는데 얼마나 그 시체가 그냥 흩어졌는지 개들이 와서 다 먹고 나중에 시체를 거두어 보니 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두개골하고 이 손 몇 개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남들은 다 개 먹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무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1절, 2절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이르시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부와 말과 경부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아합도 죽고 아합의 아내도 죽고 아합의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뭐까지 가느냐 하면은 아합의 아들과 손주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집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요새로 이야기하면 아마
돈 많이 주는 과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명이 모여가지고 그 나라의 최고의 선생들 밑에서 교육을 받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후가 편지를 썼습니다. 예후는 거기 있는 선생들에게 그 중에 똑똑한 친구 한 명을 뽑아가지고 왕을 세우고 그 왕하고 나하고 한번 붙자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장로들과 거기에 있는 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미 아합도 죽고 아합의 아들도 죽고 다 죽었는데 이제 왕자들만 지금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붙잡으려 했으니까 얼마나 덜덜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후에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후는 이야기합니다. 그 70명을 모조리 목을 다 잘라가지고 한 광주리에 담아와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그 가르치는 선생들이 그 자기의 제자, 왕자, 아베, 손주들을 모조리 70명의 목을 다 잘라가지고 광주리에 남아서 예후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얘기. 엘리야가 죽고 엘리야가 성천하고 엘리사가 나오고 그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그 진멸하라는 얘기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 아합이 과연 기회가 없었습니까? 아합이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혜에서 돌아서서 회개를 완전히 했더라면 그 식구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잠깐만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자기의 손주들까지 다 진멸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놀랐습니다. 예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왕의 아들, 그 형제들까지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투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를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아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야, 대단하죠. 어떻게 시집장가 장로 보냈다가 아합의 본 가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그 며느리 맞은 이 집마저 몽땅 다 망한 것입니다. 42명의 형제들까지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 남아있는 귀족들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숨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홀로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주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리 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예후가 머리가 좋죠. 바알 선지자들 다 모여라 이러면 모이겠습니까? 도망가죠. 근데 내가 바알을 예배하리라. 내가 지금 바알을 내가 너희들보다 더 섬길 테니까 모조리 다 모여라. 만일에 이 자리에 안 오는 바알의 제사장들은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이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이 모든 모의 사람을 아주 직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6절,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부숴놓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흘어서 변토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대단하죠.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바알의 신상들을 모조리 다 불살하고 바알의 신전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변토로 만들었다는 거죠.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것이 뒷간 아닙니까? 뒷간을 만든 장소는 다시는 신전으로 세우지 못하도록 아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이 예후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만 읽어보니까 야, 정말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정말 나의 모습이다. 정말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피로 부음을 받고 아베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하고 바알 신전을 없애고 바알의 신당을 불태우고 그것을 변소까지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알은 없앴는데 그걸 없애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이 섬기던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야, 이거를 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금송아지까지 못 없애느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묵상을 해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어느 때 누구의 금송아지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금송아지였어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였어요.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솔로몬이 아들이 르호보암 아닙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딱 통치를 잘 하려고 그러는데 여로보암이 찾아가죠. 좀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당신을 다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더 심한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리라. 세금 무슨 감면 세금을 더 올리지. 그냥 노동을 정지하겠다고 노동을 더욱더 강대하겠다 이래가지고 하는 바람에 여로보암이 돌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는데 베델과 단에 뭘 세웠다고요?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것이죠. 왜 금송아지를 세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김재근 사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어느 때? 6월절, 77절, 장막절. 이때는 무조건 가야 돼요. 다 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잘못하 따라가다가 우리 백성들이 다 남유다로 갈 것 같아가지고 안 된다. 그래 딱 금을 치고 거기다가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가짜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여로보암이 그걸 만들었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왕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느껴지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자기 아이덴티티, 내가 가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성격, 내가 가진 자기 것,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매일 해결하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고집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돼. 내 거 이것만은 안 되고 마지막 고집하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입니다. 예후가 바알의 신상은 다 없었지만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못 없앴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읽을 때 우리의 죄, 내가 속한 우리의 환경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3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나 예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그 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잡아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개가 돼 요단 동쪽 빌라 온 땅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르논에서부터 산까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후를 칭찬하셨습니다. 아, 너 잘했다. 너 참 나의 그걸 맡아서 바알의 신전을 모조리 다 없애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왕은 4대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후가 자손 4대까지 왕이 되는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4대째 그 왕이 암살을 당해서 예후의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아합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후의 신앙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5절. 3장 1절, 3장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시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전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아합과 그 예후의 이야기로 한번 같이 연결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과거의 죄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가 땅의 것을 모든 것을 버렸는데 버리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우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땅의 것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탐심이 곧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아합과 우리가 예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사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정말 복받고 부자되고 잘 사는 것이 목표입니까? 그것만이 목표라면 예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우는 국가적인 종교개혁은 성공했지만 개인적인 신앙개혁에는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을 높이고 아무리 주세를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우리는 내 신앙과 내 믿음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반드시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후에게 내려진 그 심판의 약속이 결국 손주대에 가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받는 그 악인들이 잘 살고 정말로 주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 있는 자를 심판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가 요람을 문병하다가 죽음을 당했고 아시아 형제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서 친교를 하는 사람, 내가 만나서 오늘도 식사를 같이 하는 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제의 대상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의 결혼 상대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또 확실한 십자가 위에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합이 바알을 숨기고 선지자를 죽이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뿌리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후는 국가적인 종교개혁에 성공했지만 개인적인 신앙개혁에 실패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예면을 잘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좋은 믿음의 교제 대상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더 큰 선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식들이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송 준비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면은 349장 찾아가시겠습니다.
가운데로 읽으시고요. 다음 주에 당회가 있습니다. 힘써 기도하셔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 각자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우리의 내면을 되돌아보고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연히 말씀드려. 화장실 청소하는 세제. 화장실 청소하는 세제가 아니요, 액체 세제. 액체도 가루 비누 같은 거에도 상관없으니까 그거 빨래가 액체가 원래 빨래는 수고했습니다.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